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아벨은 5절부터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사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복심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5번 이상씩 하늘복 받으세요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요새 우리 3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나오고 계시는데 우리 하늘복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찬양대도 너무 감사합니다. 1부, 2부, 3부 찬양이 너무너무 참 복되고 힘차고 즐거워서 제가 막 그냥 설교에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납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설교 전에 오늘 2월 22일입니다. 6년 전에 혹시 2월 20일 날 우리 원천교회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계십니까? 예,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예배드리지 못하고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을 보냈습니다. 진짜 한 명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33명의 성도 중에 한 명이라도 돌아가셨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원천교회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수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원천교회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위기 가운데 똘똘 뭉쳐서 정말 위기를 잘 이겨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물론 우리 장로님부터 모든 시니어들 우리 또 모든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들 다 힘합쳐서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6년 만에 이렇게 또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부산에서 주목하는 교회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예, 밖에 나가보시면 이 온천교회에 대한 위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정말 이 짧은 기간에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아픔을 기억하자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어떤 이후에도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더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저는 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에는 최초가 많습니다. 최초의 인간, 최초의 타락, 최초의 문명, 오늘 본문에는 최초의 살인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최초의 종교가 나타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왜곡된 거짓 종교가 하나 나타납니다.
여기 본문에서 그런 것이 있나요? 예. 여기 그 거짓된 종교의 교주도 한 명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아니라 최초의 살인자 바로 가인입니다. 아니 살인자가 교주라니, 아니 그래도 종교의 교주라면 살인자가 될 수 있을까? 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이 살인에는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살인의 원인이 흔히 우리들 생각하기에 뭐 돈 때문에, 치정에 얽혀서, 명예나 권력 싸움 이런 거 하고는 아예 다른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거룩한 종교적 활동, 요즘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예배 결과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바로 나가서 살인을 범한 것입니다. 목사가 타락해가지고 아이고 뭐 그냥 대충 산 줄 알았더만은 술집을 차리더란 겁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조금 기분 나쁘다고 마누라를 그냥 막 얼굴에 멍이 되도록 두들겨 패는 그런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행동, 그 내면에는 씻을 수 없는 인생의 타락한 본성과 또한 끓어오르는 욕망의 그 그림자가 가득가득 담겨있는 모습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4장은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의 관점에서 이 창세기 4장을 해석하지 않고서는 모든 해석은 어긋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과 또한 거역과 또한 저항과 반항의 결과가 바로 필연적인 산물로 살인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그래서 이 왜곡된 종교를 가인이 만든 길, 가인의 길이라고 부르기로 하십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에게도 가인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인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행위와 자기의에 갇힌 종교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냅니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여러 가지로 살핍니다.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좀 약한데 정성이 부족하다. 가인의 것에 정성이 부족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곡물 제사가 양을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성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형론적인 설교라고 하는데요, 이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다. 곡물의 제사가 피가 없기 때문에 이 아벨의 제사는 이 양의 새끼를 드리는 것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도 상당한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이렇게 받으실 때 동물의 제사도 받으시지만 소제라는 이름의 곡물의 제사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는 하지 말라고 저때는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는 이런 일관성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문제는 제물의 종류로 접근하면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물이 곡물이냐 양새끼냐가 아니라 그 제물을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의 형식과 보이지 않는 제물을 단 보이는 제물처럼 자랑스럽게 내어드리는 자기 인간의 의,
바로 자기 중심성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고와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왜 안 받아주십니까? 라는 식의 자기 자랑과 자기의,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연락되지 못할 제사의 모습이었다. 바로 여기서 종교라는 것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살인자이기 이전에 왜곡된 종교의 창시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종교나 특별히 거짓 이단들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할 때 형태는 다 다릅니다. 이슬람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종교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단들도 다양합니다. 직분이라든지 말하는 것들은 다 이 시스템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나도 명확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착한 선한 행동들을 지나치게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교리적 시스템 안에 가장 강조되는 것, 선한 행동, 헌신, 또한 가장 귀한 행위가 드려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천국이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합니다. 복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타 종교와 구분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떤 종교적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종교와 복음의 가장 극명한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를 강조하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지나치게 행위를 강조하고 지나치게 빛과 소금, 지나치게 지역을 향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 복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행위나 착한 행실은 그럼 다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 되고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이것은 필경 그 영혼과 그 공동체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는 그게 옳아 보이고 잠시 맞아 보이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거기에는 평화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1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요사이 모든 종교나 모든 우리 인간의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것은 사람들 보기에 괜찮으면 다 괜찮다는 겁니다. 집단 지성이 볼 때 다 괜찮으면 그러면 더 이상 누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다 바를지라도 거기에는 오류가 있고 진리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옳다 인정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계속해서 가지고 나갈 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기준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굉장히 고통받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굉장히 그들의 메시지를 전할 때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이것이 바른 것이더라고 그들은 다수가 그것을 바르다고 이야기했을 때 외롭고 고독한 한 사람 이사야, 예레미야 그들의 선지자들은 그것은 필경 사망의 길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오지 않았던 미래를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공격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했고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한 말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를 공격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꾸만 세상에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일단 검증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에 궁극에 인정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에 구원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길을 가야지, 바로 겉으로 보기에 바른 길을 걷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을 가지 않는, 가인의 길을 가지 않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어렵게 느껴지는 지점은 신앙 자체가 어려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메시지가 우리 본성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만큼 심플하고 정말 복된 진리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종교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고단한 사다리 타기다. 사다리에 올라타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보통 신앙생활 너무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곧 부러지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뭔가 이렇게 즐거우면서 실수도 하면서도 그걸 이렇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오래 가면서 복음을 알게 돼요. 그냥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교회가 이래 돼야지, 이런 뭐 그냥 힘이 들어간 분들이 나중에 보면 어디 가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갔는데요, 교회 떠났는데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엘리베이터다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모든 성도들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애써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계산하기 시작할 때 율법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은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그것은 남에게 정죄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계산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거기에는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해주셨다는 바로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참된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려고 하는 노력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자기의 그것으로는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 종교성을 경계하는 참된 복음, 그 복음이 충만한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가인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행위와 자기의에 갇힌 종교성을 경계해야 하고, 두 번째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폭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같이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기의 제사가 거절당했을 때 가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뭡니까? 분노와 폭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어떤 행위를 하든, 그게 뭐 종교적 행위든 아니면 물질이든 뭐 헌신이든 어떤 행위를 하든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까? 왜 그러실까? 살펴보면서 성찰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마땅한 건데, 지금 잘못된 종교의 창시자 우리 가인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십니까? 라고 분노하고 또한
그것이 자라서 폭력까지 이르게 합니다. 자기의가 있는 자 분노합니다. 자기의가 있는 자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끓어오르는 욕망의 분노를 폭력으로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왜곡된 종교가 총을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데서 기인한 내용입니다. 오늘 인간의 그 거룩한 행동 내면에 끓어오르는 본성과 또한 우리들 욕망이나 이름의 전차를 그가 주인공이 되어서 끌고 가고 있는 바로 그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치 맹수가 문 앞에 딱 서 있다가 문을 확 열고 왔는데 왕 하면서 달려들어와서 우리를 확 잡아먹으려 하는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 문이 닫힌 상태는 끓어오르는 욕망의 내면적 상태인데, 그것이 문이 확 열릴 때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 바로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죄의 폭력성이 분노 가운데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타락한 감정, 타락한 의지, 이것은 더 발전되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조금 전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바로 그 들판에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태양을 바라보고 함께 지는 해를 보면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들판에서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이는 바로 그자가 조금 전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던 가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 가인의 상태를 가장 멋있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문해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내용은 그렇지만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너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가인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가인의 길은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영적으로 유리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영원한 밤의 황태자가 되어서 그는 밤의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내면에 끓어오르는 욕망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시기와 분노와 질시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십니까?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거룩한 모습 아니라도 좋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단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거절당할 때 성찰하기 시작하는 신앙입니다. 병든 신앙은 거절당할 때 분노하고 타인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신앙은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종교는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때 분노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바로 공격하는 공격성의 성향의 또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왜곡된 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를 지금 믿고 계십니까?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파스칼은 빵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천사도 짐승도 아니다. 말 그대로 인간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천사처럼 행동하려고 할 때 불행하기도 인간은 짐승이 되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짐승보다 못한 존재인가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천사보다 더한 존재로 세워주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가감없이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사보다 더한 하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나의 의를 가지고 내가 멋진 모습으로 착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봐야지 라고 몸부림치기 시작할 때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냐 복음이냐, 이 지점을 정확하게 선택하셔서 우리 죄의 지배 아래 있는 폭력성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가인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행위와 자기의에 갇힌 종교성을 경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폭력성을 경계해야 하고, 세 번째는 심판 속에 임하는 은혜의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제 살인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또한 시작됩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을 진동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도 다정스럽게 들어주시지만 이 땅에서 억울한 핏소리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들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가인은 안식을 잃고 유리방황하기 시작하며 심판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 심판이 비로소 자기의 영혼을 때리며 그 죄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그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처절한 그의 호소를 들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는 울며 호소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는 비로소 죄의 형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또한 인생을 그냥 외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표, 가인의 표를 주고 계십니다. 바로 심판 속에 자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인이 받은 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가 괜찮다라고 죄를 승인하신 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생명을 하는 외침이고,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인생마저도 다 붙들어 주시고 그 심판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아무런 자랑거리 없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1849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청년 도스토옙스키는 그 시베리아 추운 벌판에 사형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대문호가 되었지만 그때 그는 사회주의 혁명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황제에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그 추운 사형터에 눈을 감고 서 있으면서 이제 장전하는 그 소리와 함께 총을 쏘기 시작하는 그러한 이제 사형 집행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몇 분 되지 않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지나간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정말 파노라마처럼 생각하면서 그의 삶을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옆에 있는 동료에게 작별 인사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또한 새롭게 하는 그 유일한 그 시간의 방법, 바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생명이 주어진다면 내가 1초라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고통당할 때 의뢰하는 그런 패턴과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황제의 사면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전령이 말을 타고 와서 이 사람들에게 오해가 있었다. 그래서 사형 집행 중지라는 말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찬란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그의 눈에 가렸던 그 안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확정이라는 심판에서 또한 생명의 선언, 사형 중지라는 그러한 그의 극적인 드라마를 그의 삶의 영혼에 그는 깊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는 한순간도 그저께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는 하나님과 인간과 죄와 벌과 구원이 무엇인가를 집대성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소설이 우리 인류 문명사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죄와 벌이라는 바로 그 소설, 그것입니다. 바로 가인의 표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선물,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가인의 피를 이어받은 행위의 종교인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에 또한 여전히 죄의 욕망이 가득한 들끓는 용광로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정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용광로보다도 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그 어떤 죄성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소유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장을 새롭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무 공도 없는 죄인을 은혜로 부르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 복음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온천교회요, 바로 이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드리다가 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1초 상관도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와 또한 완전 타락한 살인과 아픔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했던 교회가 난장판이 되면서 바뀔 수 있는 것도 1초 상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붙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벌받아 마땅한 가인에게 은혜의 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와 그 섭리가 오늘도 저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조국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가인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의 길을 가는 복된 공동체,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위의 종교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비의 복음 안에서 은혜의 안식을 누리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너무 애써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받은 은혜의 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